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계속해서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작정이라고 하고, 사람에 대한 계획을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파트너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따라서 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이고 특권을 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사람을 파트너로 택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죠. 근데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인간이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언약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언약이 창조 언약, 곧 선악과 규례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은 누려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그만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이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방법에 언약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데 인간이 실패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갱신해 가시는데, 창조 언약에 실패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주셨는데, 구속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죄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초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구약 성경의 전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정확한 언어로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기록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실패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해 가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몇 가지 언약을 통과했지만 오늘은 다윗의 왕국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아담이 받은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과 모세가 다윗 전에 언약을 받은 대표적인 또 한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이 약속 언약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주간에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언약의 내용은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 아담과 노아 때는 전체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했지만, 전체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과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뽑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원했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의 핵심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은 한참 뒤에 성취가 되는데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약 200만 명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조명해 볼 때 출애굽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사건이 또 중요해서 구약을 이해하는 양대 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단순하게 해방입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종살이하다가 식민지 살다가 해방받은 것처럼. 그런데 출애굽을 왜 귀하게 생각합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발리워졌고 이것을 실행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고 애굽은 장자가 다 죽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애굽에서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구원받은 신자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중재자가 돼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위시한 법을 받았는데 그 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로서 이방 나라보다 탁월한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비록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오경 마지막 신명기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다윗과 왕국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사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먼저 한 일이 언약궤를 시온성에 안치를 한 것입니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품 아닙니까? 언약궤가 이제 지성소에 안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다윗성에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말은 비로소 다윗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신정국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게 됐고 사울은 하나님이 버린 왕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안에 있구나, 휘장 안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머물 그런 성소를 마련해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시편 132편 전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 궤가 언약궤가 텐트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죄송함을 아주 엄청난 고통을 담아서 시로 남겼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다윗은 국방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이 왕일 때만큼 국방이 튼튼할 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란했던 내정을 바로잡았습니다. 여러분, 국내외적인 모든 것을 안정을 시키니까 평안이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다윗 시대에 엄청난 평안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평안할 때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고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았고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언제나 어려울 때나 또
또 순경일 때나 변함없이 자신의 모습을 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텐트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지요. 하나님이 언제 사람이 지은 집에 거했더냐? 너희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지 않았다. 텐트 속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거주하실 때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전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의 축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준비를 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왕국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는다. 12절에 보니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오늘 여러분 23장 사무엘하 2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무슨 언약을 세웠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언약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당대에 이스라엘이 그동안 누려보지 못한 엄청난 번영과 평안을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정시대의 두 번째 왕 아닙니까? 그 앞에 약 336년 동안 사사시대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율법에 불성실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단받고 이웃나라에 약 2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종살이하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근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다윗에게 엄청난 평안과 축복을 약속한 것은 이전의 사사시대와는 확연하게 다른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했는데, 여러분,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왕권은 40년으로 끝나고 맙니다. 따라서 다윗의 왕위도 40년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네 나라가 영원하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 내 위가 견고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고 다윗의 위가 영원하다는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영원한 왕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받은 왕국 언약은 대단한 언약이죠. 비록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다윗의 바로 후손으로 온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성전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이나 제도나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신자가, 여러분, 그동안 그 영혼을 마귀가 주장을 했는데 마귀가 추방을 당하고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교회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구원받은 신자의 이 영혼이 성전인데, 사실은 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성전이 모여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 이하에 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중생받은, 성령님의 은혜로 중생받은 신자와 신자들을 통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과 맺은 왕국 언약을 통해서 내 후손으로 누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 오는데, 그 왕국은 결코 너처럼 4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왕국,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실 때 이 다윗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동일시했습니다. 예컨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보다 더 큰 이는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받은 왕국 언약이 절정을 이루었던 것은 솔로몬 때입니다. 다윗이 준비해 놓은 다윗의 신앙으로 받은 모든 축복의 절정이 솔로몬 때 이루어졌다. 수요일 날 저희 집에서 이사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박병식 목사님께서 시편 147편 15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서 박 목사님이나 저나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 땅 위에서 주님 앞에 충성한 모든 결과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자녀를 통한 열매다. 자녀를 통한 열매가 확실하게 나타나면 자신이 주님 앞에 충성한 것에 대한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평상시에 저도 생각하고 있는 바지만 스승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니까 확실하게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솔로몬을 통해서 열매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절정을 보았지만 솔로몬이 잘 됐을 때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데 등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 하나님의 지상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그나마 남쪽 정통 왕가인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 약속 언약을 받았고 또 율법 언약을 받았고 또 오늘 이 왕국 언약을 받은 나라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나라가 누가 오기까지 순종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순종해야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 앞에 뽑힘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결국 누가 오신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는데 지상 이스라엘 나라가 한계를 보이고 말았다, 그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의 왕국 언약이 이중 구조를 가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비적으로 성취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스라엘 왕국 언약이 다윗의 나라 때 가서 절정을 이루었잖아요. 솔로몬 때까지 이어지다가 비록 지상의 나라가 쇠퇴하고 망해버리고 말았지만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다 망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다윗에게 약속한 지상 나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지상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때 와서 절정을 보고 성취가 됐지만,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언약, 다윗이 약속받은 언약이 지상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신다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먼 장래 다윗의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성취될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상의 이스라엘 나라가 한계를 보일 때 우리가 기다렸던 나라는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아담이나 노아 언약이나 아브라함 언약이나 모세 언약이나 다윗 언약이 몽땅 누구를 바라보는 언약입니까?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언약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언약을 갱신해 갔던 것이 구약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 역사가 언약을 방편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언약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이 되는데 여러분 말하자면 종말론적인 완성에 모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계시된 언약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역사고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언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윗 언약의 이 모든 실체가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그리스도에게 집중됩니다.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모아지는 것이 다윗 왕국의 초점이다 그 말이죠. 성경의 계시 역사는 언약을 방편 삼아서 구속사적인 성격을 띠고 진행이 됩니다. 이 언약적 구속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정왕국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배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언약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언약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건강의 복을 받는다, 물질의 복을 받는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파트너로 불러들인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언약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받은 왕국 언약의 본질은 메시아 왕국 도래에 집중이 되는데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구약에 받은 언약은 역사적인 이스라엘과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중 구조를 띠고 나타납니다. 역사적인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에 우리가 역사적인 이스라엘을 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이스라엘을 등단시킨 이유가 뭡니까? 구약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한 것이 목적이었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역사에 있어서 이 부름을 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곧 율법을 준수할 때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럼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됩니다. 그러면 성취와 완성 단계에 있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준수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신앙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꾼이 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이 등장을 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던 언약을 닫아버렸다 그 말이죠. 여러분 창조 언약에 실패하니까 구속 언약을 주시고 구속 언약에서 실패하니까 또 보존 언약을 통해서 쭉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취 언약까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언약의 수만큼 구약의 역사, 신국 역사를 연구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데 맞추어진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이죠.
일단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성취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복음서를 위시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시켜 가지 않습니까? 이 성취된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완성되죠. 따라서 언약이 모두 다 완성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완성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성취 언약의 단계에 살아갑니까? 완성 언약의 단계에 살아갑니까? 성취 언약의 단계에 살아갑니다. 결정적인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마귀의 종로로 다던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 비록 이 땅 위에 우리가 불신자와 함께 호흡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졌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됐다. 그걸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구속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량 죄사함을 받고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필요 없었지만,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필요했잖아요. 신약시대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요구하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응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범죄한 인간은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율법을 성취하고 받고 우리의 대속을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옥 갈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농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신앙 방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구약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메시아의 왕국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된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방식을 마태복음 25장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직분을 선용해서 은사 활용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라도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탄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있었습니까?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선한 나무만 있으면 되지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미 이 땅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다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이 아담이 자유의지를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으로 모두 다 휴거를 시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가정이고요.
아담이 자유의지를 잘못 선용해서 범죄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일이 필요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성취와 언약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 일꾼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기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면 여러분 종말이 돼서 모든 언약이 완성이 돼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초점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많이 부족했을 때는 초원 1년, 2년 이래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떤 스승에게 잘못 배웠습니다. 그 스승은 자기네 교회 생일만 되면 무슨 1년, 2년 해서 금년에 무슨 일 했습니다. 장로 몇 명 세웠습니다. 건축했습니다. 헌금이 몇 억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야 그게 스승이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몇 년쯤 되니까 박병식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뭐 저에 대한 지적은 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뭐 1년, 2년 이건 설교가 아니다. 교회 광고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정신이 바짝 들어서 치워버렸습니다. 오늘 29주년에 여러분들이 우리 원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 오늘의 다윗의 왕국 언약, 결국 이것이 예수님의 성취 언약과 완성 언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29주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이론이 중요하지만 결국은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초원교회 장로님이다, 초원교회 안수집사님이다 하면 지상의 교회들이 많지만 괜찮은 교회에 하나님 나라 일꾼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목사의 심정이고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배를 잘 드리자, 기도를 열심히 하자, 예배 시간에 껌 씹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오늘 말씀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꾼이다. 성령 충만이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 충만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성령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기회가 많아질 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만큼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 외식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반드시 사람 앞에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직분수행, 은사 활용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29주년을 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최근에 우리 성희가 호주에 갔습니다. 반주자가 없어서 찬양 인도자가 반주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떠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성희나 또 경찰을 하고 있는 주영이나 또 내일 시험을 본다고 있는 상훈이나 예컨대 전화번호를 적어놨으면 다 문자가 될 거 아닙니까? 카톡이 될 거 아닙니까? 외국에 나가 있어도 외국에 가서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언제쯤 돌아오느냐, 건강하냐,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이런 문자라도 한번 주면 아이는 초원 사랑과 주님 사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사나 전도사님이 하면 의뢰의 목사님이니까 전도사님이니까 의뢰의 우리에게 그런 연락을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영이가 경찰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 왜 대한민국 경찰이 자살하는데 전부 지난달에 인천 경찰만 3명이나 자살합니까?
더군다나 박주영이가 모시고 있던 상관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놈의 자식이 어느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영이가 목사님 왜 안수 집사가 자살을 하지요? 이러니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주영이 근무 잘할 수 있도록 근무 잘해서 고맙다. 네가 11조 생활 잘해서 고맙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격려가 있을 때 아이의 교회 사랑과 내가 이런 장로님을 보니 안수 집사를 보니 내가 초원교회 안수 집사가 돼야 되겠다. 여자친구가 나를 아무리 꼬아도 절대로 나는 다른 교회 갈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저는 제 아들이 목회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까지도 전쟁했습니다. 신학교 가지 말아라. 그러나 제가 죽어도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더 이상 말릴 수는 없습니다. 신학교 간다고 할 때 내일부터 시험을 보는데 목요일 날까지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 아들을 떠나서 한 교회가 앞으로 또 다른 목회자가 나온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일 때 뭐 합격해야 가능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 떨어지면 어쩔래? 만약에 떨어지면 다른 신학교 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1차 목표는 그 학교를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겠지만 기도하고 있다는 사인이 문자라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느냐? 준비는 잘 하고 있느냐? 아빠 때보다 더 기대를 한다. 니네 아빠는 성격도 급하고 아주 뭐가 많이 나 있지만 상훈이는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개혁할 때는 장로님들하고 꼭 상의해라. 지난 주간에 몇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나는 목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스스로 반성을 합니다 하니까 목사님 몇 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대한 목사가 당신이다. 용서하세요. 제가 어느 목사와 타협을 해서 교육부장 하려고 그분들이 다 알아요. 거기 큰 교회 가라고 할 때 가고 미국 가라고 할 때 갔으면 개인적으로 뭐 먹고 살고 부귀영화 누리는 거 교회 안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다 거부하고 개혁의 쓴잔을 마시지 않았느냐. 그 개혁의 쓴잔으로 초원교회가 남아있고 그래서 자기는 초원교회 장로님들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인지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타협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왜 타협을 하지 못해서 그만 개혁의 이 반열에 올라서서 장로님들도 고생시키고 여러분들도 고생시키고 29년 된 교회가 웬만한 교회들은 성장한 교회도 있고 그렇게 말하니까 또 30년이 넘은 교회도 아직 자립도 못된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또 그런 교회를 얘기해서 저를 위로를 시키고 여러분 직분을 활용해야 됩니다. 초원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까? 초원교회 안수집사님이 되셨습니까? 권사님이 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인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인 인정이 우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수요일은 내가 아예 안 나오는 날이다. 새벽 기도는 나하고 영원히 관계없는 날이다. 여러분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못 나오는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담임 목사가 윤순여 집사님 앞에 놓고 장시원 할머니 앞에 놓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이래서 자살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구나. 목사가 이래서 자살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구나.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기독교 윤리를 실천해야 됩니다. 기독교 윤리가 뭡니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당신에게 잘한 것을 기독교 윤리로 말하지 않고 이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결국은 여러분 기독교 윤리의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뭐죠? 예배입니다. 이웃 사랑이 뭡니까? 이웃 사랑이면 뭐 빵을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고 다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이웃 사랑은 구령.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전도죠. 예수 믿는 사람은 나 때문에, 구역장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더 잘 믿도록, 기관장 나 때문에 우리 기관의 회원들이 더 잘 믿도록 하는 것이 이웃 사랑 아닙니까? 따라서 기독교 윤리를 실천할 때 여러분 29년을 맞이한 하나님의 교회가 30년을 맞이해서 갈 때는 확실하게 확연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멋지게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약속 언약과
왕국 언약을 받은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잘 사수해서 성령 충만하고 직분을 활용하고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모두 다 인정받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